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성령으로 살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영이신데 거룩한 영이다. 영도 여러 가지가 더러운 영, 악한 영. 근데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문으로 표현할 때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말은 거룩한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거룩한 영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지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하나님 만드시고 그 속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DNA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그 생명을 잃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인데 인격을 가지셨다.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거 다 알고 계시지요. 고난도 알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세요. 전능하다는 말은 못할 게 없어요. 우주를 지으신 분인데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다. 그래서 인격을 가지셨고 모든 것을 다 하시니 지성을 또한 가지셨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감성을 하나님이 가지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그렇지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거룩한 영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그는 교회 다니는 교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 활동하면 열심히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영이 없으면 그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때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변하지 않으세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그분은 동일하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게 뭐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보석인데도 불 속에 집어넣어도 어디 집어넣어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없어지고 변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전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부활하신 후에 아니 모든 성경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모셔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유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영을 안 받습니까? 예수를 안 받아들입니까? 그냥 교회만 다닙니까? 내가 주인 돼 살겠다 이 말이요. 내가 주인인데 그분이 오면 내가 그분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돼야 되지. 교회 다니는 교인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인격체세요. 뭘 그분이 우리에게서 뺏어갑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부르는데 성령 받으라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하면 하나님을 받으라는 거예요.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거절해요. 안타까운 거지요. 이 내용을 알 때 우리는 주님 심정이 돼서 안타까워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그래서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그래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냥 내 안에 오세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면 돼요. 내가 구주로 믿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셔서 나를 가지시고 내 안에 사시고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예요. 그게 초청의 기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 이게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고 우리의 보혜사였죠. 근데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니까 내가 간후에 아버지께 가서 구할 테니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영원히 이 세상 육체를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육체의 생명이 끝나더라도 천국까지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가장 존귀한 분, 세상과도 바꿀 수 없고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이 거룩하신 영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임해 와요. 그럼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죄로 가득하고 욕심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그걸 쏟아내라는 거예요.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믿고 회개할 때에 그 사람 속에 거룩한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은 이제까지 살던 방향을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방식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뭐요? 주님이 그걸 다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무거운 죄짐을 지고 고통의 짐을 지고 네가 고생하냐? 회개하고 다 가지고 와. 내가 담당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죽으심으로 이미 죄값이 다 지불됐어요. 이 사실을 아무리 알려줘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단 한 번 듣고 믿어버리는데 단 한 번 듣고 믿잖아요. 저는 교회 나가는 해에 이 복음의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 전도사님이 제가 다닌 시골교회에 와서 여름에 성경학교로 왔다가 청년들을 나눠고 이게 복음을 전하고 어때 예수를 믿겠는가 영접하겠는가? 예,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요.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그러므로 저 또한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시종일관 많은 물론 고통과 위기와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이 도와서 여기까지 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소리가 기쁜 소식이에요. 회개하라. 용서해 준다. 내놔라. 내가 다 해결하겠다. 예수님께서 30세에 세례받고 성령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지요. 공생애 시작하실 때 첫 음성이 뭔 줄 아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비로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도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이들이 제일 먼저 전해야 될 소식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임한다. 이제까지 잘못 살았지 않냐? 하나님 없이 살았지 않냐?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회개할 때 죄가 사함받을 때 깨끗해진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뭐가 임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권능을 받아요. 이 권능은 무슨 권능이에요? 예수 복음 전하는 권능, 주 앞에서 일하는 권능. 할렐루야. 왜? 내가 살지 않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권능이 나타나는 무슨 권능? 복음 전하는 능력. 이제부터 예수 전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생애를 바쳤다. 우리가 숨을 끊어지면서도 전해야 될 소식,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임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들이 받는 게 성령이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영광을 아직 받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가셨으니까 그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분이 성령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는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잠시 동안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신 겁니다. 공생의 사역을 3년을 하면서 그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사실은 그분은 그래서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나는 죽으러 왔다. 너희를 대신해서 내 생명을 너희 죄값으로, 속전으로 지불하러 왔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받았는데도 변화된 게 없어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 주인입니까? 그렇게 인색합니까? 시간 바치는 인색하고. 말로는 잘해요. 다 하나님이 주셨대요. 근데 여전히 지가 움켜쥐고 앉아 있어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데 거절해요. 안 됩니다. 다 내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요. 드릴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뭘 다 하려고만 그래요. 뭐 성령 주세요, 은혜 주세요. 잘못 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자꾸 예수님 무슨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만 했어요. 나는 죽으러 왔어. 이제 얼마 안 되면, 내 때가 되면 대제사장들의 손에 넘겨져서 나는 죽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죽은 후에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제자들이 못 깨달아요. 아직 성령이 임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아무리 듣고 와서 배워도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의 지식이에요. 왜?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 세상 지식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많이 듣고 배우면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알긴 아는데 그분을 내 안에 모셨냐 이 말이에요. 그분을 믿냐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아버지 하나님 믿어,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 거할 거처가 많어. 내가 가는 것은 너희들이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그 거처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온다. 이 세상에 너희를, 구원받은 무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그것이 바로 재림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 56절에,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받고 이 복음 전하다가 자기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전도자들은 돌에 맞아 죽고요, 다 순교당했어요. 찢어 죽이고 튀겨 죽이고 삶아 죽이고. 그러면서도 이것을 왜 전하는 것을 포기 못하느냐?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가 순교하기 직전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영안이 열려요. 그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래요. 할렐루야. 봤어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계시다. 한 분은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래, 나보고. 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그러고 모세라고도 뭐 그래요. 중구난방 떠들어요. 그때 바로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믿냐? 누구라고 생각하냐? 아무도 대답을 못할 때 언제나 용감한 베드로가, 예, 주는 그리스도시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구세주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옳게 대답을 했죠. 예수님께서 옳다. 근데 그것을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다. 누구한테 듣고 배워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했다. 할렐루야. 바로 믿음은 하나님께로 도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세요.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지금도 베드로처럼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은 구세주요 메시아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자 속에 오셨기 때문에 그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인 그게 교회 공동체들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구원받은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공동체. 그래서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드리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중에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됐다 그랬지요. 우리가 지금 이게 속죄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지요. 성령 받은 증거가 뭐지요? 그분이 내 안에서 계속 내 마음에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다 생각이 따로 있잖아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은 말하고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잘 보세요. 근데 이게 내 생각인지 악한 영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우리의 생각에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이렇게 믿음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네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성령님이 자꾸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모시면 그분이 내 안에서 계속 증언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내 영에다 대고.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오늘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 종의 영이 있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마귀의 영, 그걸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 성령님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 아빠로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아무나 안 돼요. 성령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없이는 내가 그냥 아무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안 믿어지는데, 입으로는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 마음에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여전히 악한 영이 내 안에서 거부하고 있어요. 너 죄인이잖아. 너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아? 어제도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정죄받지 말자.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나의 주시라고 말할 수 없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열매를 보면 대반 알아요. 아, 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구나. 성령이 저 마음을 감동시키셨구나. 말씀을 깨닫게 하셨구나. 열매로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성령께서 자꾸 확신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나는 성령이면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왜? 그분이 온 천지의 만물의 창조 주시고 다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필요하면 구하면 무엇을 안 주세요? 건강한 몸을 안 주십니까? 지혜를 안 주십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도, 총명도, 믿음도, 은사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한 분이면 된다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은 현찰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어떤 데 저도 현찰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데는 미안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막 2, 3천짜리 뭘 샀는데 카드 내밀려고 그러고. 옛날 같으면 안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됐어요. 카드 안 받으면 신고가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건부잖아요.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물건 사고 뭐 하고 그럴 때 카드를 주면 그러면 정가대로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카드로 하지 아니하고 현찰로 내주시든지 계좌이체를 시키면 몇 프로 할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 자료로 남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도 불법이지요. 지금 커피점에 가서 3,0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먹고도 카드 다 내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해. 그럼 내가 줘.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못 받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 새 사람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뭐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사람의 말도 살아있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효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의 말이 살아있지요. 이야, 저 사람 앞으로 몇십 년을 징역 다 살아야 벌금도 내야 되는데, 야, 저 사람 죄를 사해주고 다 복권시켜줘라. 이번에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아야 되고 벌금을 몇십억을 내야 된다는데 다 사해줬어요. 벌금 안 내도 돼요. 징역살이 안 사내도 돼요. 복권이 다 됐어요. 다시 뭐 공직에도 나갈 수 있고 선출직에도 나가. 그게 사면 복권이에요. 대통령 말 한마디가 왜?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이래요. 그게 헌법이 보장해 준 거예요. 사람이 만든 법도 이렇게 효력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법은 한 번도 수정되거나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그거 믿으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가면 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맞아, 내가 얘기했어. 내가 말해서 틀림없어. 내가 다 해줄게. 근데 우리는 세상 소리는 믿어도, 사람 말을 믿어도 왜 하나님 말 안 믿지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지요? 아버지는 자녀를 양육할 사랑이 있지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도 여러분 육신의 자녀들 다 양육하고 필요 채워주잖아요. 왜? 그것을 의무로 알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서 천륜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천륜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늘 모시고 다닌다. 우리가 카드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카드도 무제한이 있고요. 그 사람의 재산 등에 따라서 여러분 카드가 다 있지요. 그건 다 나와요. 거기에요. 당신은 일시불로 이 카드를 가지고 얼마까지 살 수 있다. 다 나와요. 그 한도액을 초과해서 카드를 긁려고 그러면 안 나옵니다. 한도액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통장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럴 때 많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날 이렇게 그냥 무지로 긁고 다니다 보면 결제가 안 돼요. 그렇지요? 그리고 만약에 기계에 가서 뭐 이렇게 넣고 돈을 빼려고 그러거나 보내려고 그러면 잔액이 부족입니다. 잔액이 부족입니다. 통장에 잔액이 없어요. 다 나갔어요. 그럼 카드가 더 이상
정지가 돼버리면 자동 결제. 왜? 기계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통장에 잔액이 막 수억 원씩 수십 원씩인 사람은 얼마든지 한도 내서 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 돈이 많은데 자기 부모님에게 자기 이름으로 된 카드를 줘요. 부모님 카드 가지고 쓰세요. 무한정 쓰세요. 얼마든지. 그러면 결제는 이 자녀의 통장에서 결제가 자동으로 나가요. 우리 목상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자기 딸이 뭐 유튜브를 하는데 뭐 한 달 버는 돈이 억대래요. 카드를 하나 해줬는데 얼마든지 긁을 수 있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더 못 긁는데요. 그렇죠? 네. 긁으면 그 자녀의 휴대폰에 떠요. 띵동. 지금 어디 식당에서 얼마 결제가 됐습니다. 얼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카드가 뭘까요?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무제한으로 우리에게 사용권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행해. 할렐루야. 기도의 특권. 근데 우리 활용 안 하잖아요. 죄송해서 그러나요?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셔 주인이신데 그분이 못하실 거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러려면 뭐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을 때 악한 영들도 꼼짝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사탄아, 마귀야, 결박을 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 꼼짝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이러면 대통령의 대변인이 대통령 말씀을 대비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대변인 입에서 나가는 말은 대통령 말이에요. 권세가 있어요. 그럼 모든 국민이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을 했네. 그렇지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몇 장 몇 절에 인용해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 효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가를 아시고 기도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좀 물러가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아니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것을 목적으로 보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육신의 요구를 우리는 잔인하게 거절해야 돼요. 이 육신의 요구를. 성령의 요구를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늘 제가 그런 표현을 자주 하는데 아니 귀신이 들어와도 귀신이 들면 그 사람 귀신짓 하잖아요. 귀신 시킨 대로 말하고 귀신이 끄는 대로 끌려다녀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고 그분이 시킨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분은 내 안에 안 계신 거예요. 악한 영이 어떤 사람은 지배하고 여전히 아니면 자기 자신이 주인 행세예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갈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이 성령을 모셨으면 성령을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가인데 감히 성령을 거역합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말을 거역하고도 살 자가 없잖아요.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령이 하는 일을 회방하지 말래요. 만약에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이 하는 일을 회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받기를 거절하는 자입니다.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겠다는데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네 주인 해야 되겠다. 너 내가 피값으로 주셔서 내 거예요 그러는데도 성령님 내 안에 오지 마세요. 저 안 받아들입니다. 이거 성령 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 죄는 사함받을 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거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100% 장악하게 하라. 무엇까지? 생각하는 것까지. 때로는 우리가 악한 생각하고 불신앙을 생각하다가도 내 안에 성령이 빨리 깨닫게 해주잖아요. 주여, 이것은 성령의 생각이 아니죠. 이 악한 영의 생각, 내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이게 회개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안 그러면 내가 남에게 이렇게 전파하고 나서 내가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서 그런다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그 앞에 보면 8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해.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 그래요.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대다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어.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에요. 교인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이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하시는 데 따라가고 성령께서 100% 나를 장악하시게 하라. 하나님, 내 생각도 장악하세요. 내 언어도 장악해 주세요.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도 장악해 주세요.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알아봐요. 저 사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다 봤잖아요. 요셉이 하나님 함께하니까.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이가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갔더니 하나님이 요셉의 야곱에게 복을 주니까 외삼촌 집에 복을 받아요. 교회에 이렇게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복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라에 많을 때 나라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새로 태어나게 한
영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두 번 태어났다 이 말, 영으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를 잊을 수 없는 거지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밤에 문 열어라. 오늘도 내가 네 속에 들어가려고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똑같이 듣고만 또록 그냥 가실랍니까? 왜 기회가 자꾸 주어지는데 거부하십니까? 오늘도 받아들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세요. 내가 오늘부터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실하게 각자가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내 마음의 문에 밖에 와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렇게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네 죄를 다 갚아줬잖아. 나를 영접해. 성령을 영접하라. 성령이 내 안에 오세요. 말씀을 오세요 내 안에. 이제부터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